하나님 앞에 함딱지 못한 마음을 품었을 때 네가 오늘날 죽고 살지 못하리라. 갑자기 병이 걸려 죽게 됐습니다. 누가요? 히스기야. 히스기야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안 거예요. 나를 낫게 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물론 그 당시 의원이 있기 때문에 의원에게도 갔을 겁니다. 그러나 의원을 통해서도 낫게 하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말씀을 벗어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병자에게는 누가 필요하다고요? 의원이 필요하거니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안 거예요.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가 병 걸린 게 누구예요? 왜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네가 오늘 죽고 살지 못하리라. 자기가 사는 것도 누구 말씀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는 거예요. 원컨대 같이 읽습니다.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우리는 살려주시되, 뭐 이 세상에서도 건강하게 장수해서 하나님의 일 더하면 좋겠지만, 그죠? 그거는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이유고, 우리는 영원히 살림을 받았고, 맞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영생을 얻었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치유받아야 되고 온전케 돼야 할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구원은 완성이 돼야 됩니다. 이사야 58장 5절에도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내 빛이 아침 빛같이 비칠 것이며,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여기 보면 빛과 치료 나오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에게 이 말씀이 주는 축복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빛이 주는 유익과 축복을 생각해 보시면, 이걸 영적으로 딱 적용하시면 정확해요. 정확합니다. 그죠? 여러분이 생애 순간순간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말씀에 빛이 없잖아요. 100% 육신적으로 선택해 버립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걸 선택하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죠. 말씀에 빛이 없잖아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도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실 거야. 딱 이미 정해놓고 그쪽 방향으로 몰아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용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정말 모든 건 내려놓고요, 내 미래, 내 운명, 내 인생의 걸음 오직 하나님께만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같이 해보실까요? 그 택할 길을 가르치시리로다. 여러분, 그 매일 매 순간의 선택이, 그 연속이 나를 천국까지, 그렇죠?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인간관계에서 여러 가지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스트레스도 받고. 다른 데서 치유함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뭐죠? 말씀에서. 말씀 읽으시고 들으시고. 그렇죠? 잠깐 그거를 회피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찾잖아요. 잠깐 잊을 수는 있어요. 다시 돌아옵니다. 더 크게 돌아와요. 해결이 안 됐거든요.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자, 그리고요, 말씀이 주는 두 번째 축복이, 생수, 물. 물이 주는 유익. 물이 주는 유익이 뭐죠? 여러분, 너무나 흔하니까요. 너무나 흔하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물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 저는 안 믿겨지는데요. 정말 인도나 이렇게 막 그 후진 국가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먹는 깨끗한 이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완전히 그 흙탕물을 가지고 떠다가 먹고 밥에 먹어요. 그들의 평균 연령이요, 안 믿어지시죠?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이에요. 그것도 오래 사는 겁니다. 미개한 지역에서는 뭐가 없어요? 깨끗한 물이 없는 거예요. 목마름이 있는데 물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땀을 흘려서 몸이 지금 더러운데 깨끗이 씻고 싶은데 샤워할 물이 없어요. 여러분, 육신의 목마름, 육신의 갈증을 해소하는 것은 물 한 잔, 그죠? 내가 몸을 씻을 수 있는 얼마의 물. 이걸 영적으로 적용해 보시죠. 내 더러움, 내 죄, 무엇으로 씻을 것이며, 사람은 육신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목마름, 영혼의 목마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이 되지 않아요. 아무리 경제적인 것, 이 세상 명예, 권세, 쾌락, 모든 것 다 얻었고 누리면 만족이 있나요? 아닙니다. 그 갈증은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 갈증은. 그러니까 계속 다고 하는 거예요. 다고. 아무리 채우고 가지고 누려봐도 부족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전도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예,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완전한 것, 그죠? 한번 주어지면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그 완전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만족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혼의 목마름입니다. 우리 삶의 목마름이에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어느도 누구도 이거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뭘로 깨끗해졌다고요? 말로. 누구 말씀이요? 예수님이 일러준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고 우리 죄를 씻어 주셨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죠? 육신의 더러움은 물로 씻으면 됩니다. 비눗물로 깨끗이 씻으면 돼요. 근데 우리의 죄는요, 양잿물을 써도 안 없어져요. 맞죠?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자, 피 흘림이 있었고 예수님은 그를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은 그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 복음으로 이미 우리는 깨끗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삶에 묻은 더러운 죄들을, 흉악한 죄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목욕한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근데 이미 목욕한 자도 이렇게 광야를 지나면 발이 더러워지죠. 그래서 목욕한 자도 뭐를 씻어야 돼요? 발은 씻어야죠. 이게 이제 생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들이 이러저러한 지는 죄, 그죠? 이 세상 광야를 지나면서 묻을 수밖에 없는, 이건 또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로 씻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릎을 꿇으셨잖아요.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 앞에 뭘 꿇으셨어요? 무릎을. 누가요? 전능자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 무릎을 꿇으셨어요. 이 말은 뭐죠? 너희들도 무릎 꿇고 우리 형제자매들 발 닦아주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말씀과 교제 가운데 서로의 발을 말씀으로,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교제로 뭐하라는 거예요? 씻으라는 얘기입니다. 용서해주고,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해주고, 부족한 것을 서로 채워주고, 함께 나누고 사랑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씻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말씀의 이 마음의 갈증이 있잖아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자들아. 무슨 목마른 자요? 영혼의 목마름. 그죠? 우리 삶의 목마름. 이것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의 생수. 말씀의 생수.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면 행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그걸 알기 때문에 소망 중에 기다릴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지잖아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이 성령과 신부는 교회입니다. 주님 피로 사신 어린 양의 아내.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누구도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돈 없이, 값없이 뭘 받으라고요? 생명수. 얻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 계속 이 생명수를 마시면 풍성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생명수입니다. 이 생명수가 곧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합니다. 계속 우상 숭배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은 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착 생활을 하고 보니까 이 정착하는 가나안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는데, 농사신, 그죠? 뭐 복을 주는 신, 자녀를 많이 낳게 하는 신, 이 세상 주는 신들이 있는데 그들의 신은 보이거든요. 보입니다. 그죠? 그리고 자기들의 왕은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이방 민족들의 왕은 보여요, 안 보여요? 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 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있을 때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또 줬죠, 또 하나님이. 그죠? 근데 그 이에도 계속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을 예레미야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곧 생수의 근원인 누구를 버려요? 나를 버린 것과, 누구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 된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뭐 했어요? 스스로 뭘 파요?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웅덩이를. 근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웅덩이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얼마나 적절한 비유의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만 계시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가 때를 따라 공급이 되고 우리를 영원히 만족시키실 그 생수가 있는데, 그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요. 막 파는데 거기에 물도 저축치 못할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악이죠? 악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뭘 배우고 있죠? 말씀이 주는 유익과 축복. 가장 첫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가 두 주에 가서 배우죠. 영원한 생명. 그죠? 영원한 생명을 먼저 얻지 못하면 이거는 다 상관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자에게는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들어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번 주부터 배우는 이런 말씀들을 알지 못하고 또 들었어도요, 또 잊어버려요. 또 믿음으로 적용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들어도 유익이 되지 못해요. 이유는 뭐냐면 듣는 자가, 같이 해볼까요? 믿음을 화합지 않음이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번 1000번 들어도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영혼의 목말이 있으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이 세상 웅덩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뭐 보내는 시간들이 뭐 유튜브, 뭐 넷플릭스, 영화, 드라마 막 빠져가지고, 그죠? 잠깐 무료한 시간을 보낼 수는 있겠죠. 근데 정말 무익하고 헛된 시간들입니다. 그죠? 정말 평생에 자기 옆에 뭐라고요? 두고 읽어서, 그죠?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정말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드시고 말씀이 주는 축복을, 유익과 축복을 뭐 하셔야 돼요? 얻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이 주는 유익과 축복 12가지 중에 영생의 축복은 제외하고요. 그거는 이제 탁월한 축복이니까. 그래서 빛 정리되셨죠? 우리의 미래, 장래, 영원한 운명, 그리고 빛으로 우리의 뭘 치료해요? 마음의 상처, 죄악의 상처, 그리고 이 생수, 물, 그죠? 우리의 더러움을 씻고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 삶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이 말씀의 생수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때가 이른다 그랬어요. 때가 이른다 그랬습니다. 그거는 물이 없는 가람이 아니요. 같이 보실까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때가 옵니다. 그죠? 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같이 해볼까요? 양식. 양식입니다. 양식. 이 양식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양식이 아니라, 그랬죠. 그런 말씀하셨죠. 자,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뭐라 그랬죠? 산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거할 때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 있었죠. 그게 뭐죠? 만나입니다. 그 만나는 하나님 말씀의 그림자예요. 그러나 그것이 영생하는 양식은 아니었어요.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고 몇십 년은 살았지만 결국 먹고도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은 먹고 죽어요, 안 죽어요? 죽지 않는 양식입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 요한복음 6장 58절. 자,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뭐라고요? 영원히 살리라. 6장 55절도 같이 읽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믿음으로 적용할 때는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마음으로. 무슨 마음으로요? 주님의 살과 피로 먹는 마음.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은 뭐로 완성됐어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된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말씀을 읽을 때라도 그 마음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마음으로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그런 말씀이 있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송이보다 더하니이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우물가의 여인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고 그 이후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예수님께 갖다 드립니다. 주여 잡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뜬금없는 말씀을 하셔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전에 누가 예수님께 뭐 식사 갖다 드렸나?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이 뭐라고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래서 자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 이것도 먹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두 번째 건 아무것도 안 돼요. 자, 읽고 들었어요. 읽고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 줄 알았죠? 그럼 알았으면 그 뜻을 이제 뭐 하는 거예요? 행하고 이루는 거예요. 이거는 최고의 양식이에요. 시장하실 때 음식을 먹으면 뭐가 있죠? 기쁨과 만족이 있고 힘을 줍니다. 육신에. 맞죠?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성장이 돼요. 똑같아요. 우리 영혼의 목마름, 배고픔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있죠?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고 성장을 합니다. 믿음이 자라가요. 그렇죠? 그래서 어린아이는 젖을 먹듯이 이제 갓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젖과 같은 말씀을 먹어야 되고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밥, 단단한 식물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먹어야죠. 그래야 성장할 수 있고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뭐 해야 됩니까?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지금 3주째 말씀이 주는 유익과 축복. 2주간의 긴 시간에 걸쳐서 배운 것은 뭐죠? 최고의 축복. 뭐죠? 영원한 생명. 내가 오늘날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성경을 공부하는 유일한 목적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들이 또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요한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이미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생명 위에 더욱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맞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나의 미래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미래가, 장래가 밝히 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선택해야 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어져요. 그것이 비록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죠?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빛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해준다고요? 치유해 줍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치료하는 광선. 내 심령에 상처받은 그런 모든 치료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의 빛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생수, 그죠? 그리고 더러움을 씻어주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어요? 양식, 그죠? 내 영혼의 양식, 내 마음을 살찌우고 내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영생 얻는 양식, 내게 기쁨과 만족을 주고 내 믿음이 성장하는 하늘의 신령하고 참된 양식과 음료, 주님의 살과 피.
맞죠? 예. 자, 오늘 3가지 배웠고요. 아직 몇 가지나 남았어요? 9가지. 예, 9가지 하나씩 차분하게 배워갈 겁니다. 자, 들은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 누가 와서 앗아가요? 악한 영들이 와서 또 앗아가 버립니다. 붙잡으셔야 돼요. 새기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화합함으로 그 말씀이 주는 유익과 축복을 다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